가나안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서는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 남부 전쟁이 있고 마지막으로 북부 지방을 점령하게 되는 북부 전쟁이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43절까지가 남부 지방의 전쟁의 전쟁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라는 제목을 통하여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시킨 것은 보복 전쟁도 아니고 점령하는 정복 전쟁도 아닌 거룩한 전쟁이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이 무엇을 의미해야 되느냐? 지난주일에 첫 번째 대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방을 다 정복하였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정복 전쟁을 벌여서 성공적으로 여호와의 싸우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시는 것처럼 저들이 막게다에서 나가서 림나로 나가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나가고, 헤브론에서 마지막을 림나를 정복하게 됩니다. 막게다에서부터 이제 5번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죠. 막게다에서 이제 림나에서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5번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전쟁 본문 43절까지니까요. 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 전쟁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난 이 4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 예를 들어 막게다는 우리가 이미 정복했지 않습니까? 막게다의 다섯왕, 아모리 왕 끄집어내가지고 다 발로 밟고 나무에 다 달았잖아요. 그날 림나로 나갔어.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나갔어. 말하자면 한 성이 크든 적든 간에 5개의 성을 연타로 정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전쟁이에요. 그냥 뭐 이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저기 가서 짬뽕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거대한 전쟁이 5번 있는데 한 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끝까지 일사천리로 전쟁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14절과 우리 4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이것은 성경에서 단 2군데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나타난 일은 나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한 것이라. 말하자면 오묘하고 신비하고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지만 땅에 내가 전쟁을 쳐야 되고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내가 땅에서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모세는 땅에서 지팡이를 두드려야 되고 홍해를 두드려야 되고 반석을 깨야 되고 광야 40년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침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고 땅에서 걸어가야 하는 인간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몫이 어떤 모습입니까? 부지런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좌우를 분별해가지고 뭐 이거 누울 자리 뻗을 자리 보면서 이렇게 떠듬하게 이렇게 한 발 뒤로 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막게다에서 림나를 쳤어. 림나 이기자. 바로 라기스로 나갔어. 라기스로 가서 에그론 쳤어. 에그론 가서 헤브론 쳤어. 헤브론 가서 림나를 다 드비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왜 이렇게 신속하게 여호수아가 43절에 보세요. 42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어떻게 취하니라? 단번에. 여러분,
막게다에서부터 5성을 쳤잖아요. 림나 라게스부터 드빌까지 쳤어요. 그럼 단번에 취한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려면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단번에 계속 쳐야 단번에 취하는 것이 되지.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갔다가 림나를 치고 10분간 휴식. 10분이 아니라 한 일주일 쉬고 전열을 다듬고 뜨거운 여름에 갈 수 있나? 가을 되면 하자. 가을에 전쟁 치자. 가을에. 아니 뭐 해도 무슨 성을 여러분 뭐 계절마다 성을 공략하는 게 삼국지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1년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봄 오면 뭐 우리도 뭐 군사를 훈련시키고 또 군사 부족한 병들도 충원시키고 무기도 재점검하고 군사훈련도 더 훈련하게 받아서 상대방을 치더라도 결코 우리는 패배하는 것 없이 확실한 승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갈 때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고론 갈 때도 뭐 1, 2년 뒤에 갈 수도 있고 또 뭐 1년 6개월씩 3개월씩 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입니까? 그 여호수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 가라 했나? 아니면 자기가 갔나? 자기가 갔어요. 전쟁이에요. 뭐죠? 직장 뭐 출근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일을 앞뒤 안 가리고 계속 치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혀를 내두를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열심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하지? 이런 건 내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뭐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어? 전쟁 하나 치는 것도 힘들고 예를 들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갔어. 림나로 갔을 때 림나를 정복했다고 쳐도 정복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후속 처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이후에. 근데 드빌까지 다다다다다 가서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뭐라고? 단번에 취하니라. 단번에 취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단번에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단번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달 기도할 것 찔끔찔끔 하루에 10분씩 1년 12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기도로는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뜨거운 햇빛은 항상 비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돋보기를 준비하지 않은 거야. 돋보기가 있어도 꺼내가지고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이고 팔 아파. 내일 하지 뭐. 이렇게 10분 기도한 거야. 5분 기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10년이 가도 소위 말해서 득도에 못 이릅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도 40일 힘써서 기도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40일 금식했고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했고 모든 기도나 아니면 돋보기에서 불이 확 일어나는가 점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정력을 다 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성전 기도할 때라도 정말 며칠 안 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백날 가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나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평생 예수 믿었어.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믿는다고 대부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소위 말해서 성령 불받았다. 불받은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 없이 일평생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와 같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과 석사학위 박사학위만 받은 거예요. 학위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목사들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목회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하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목사들 기도를 해도 대충 뭐 그렇게 뭐 30분씩 1시간씩 기도해도 성령불 안 임합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홍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어? 황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박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에 1시간씩 1년 365일 기도해 보세요. 성령불 임하나? 최소한 2시간씩 기도해야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고 금식하는 기도가 있어야 짧은 기간 한 달이든 일주일만이라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기도 올라가서 일주일만이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안 하는 거야. 돋보기를 집중해서 산기도하고 금식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일상을, 예수 믿는 일상을 그냥 60년 동안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짓을 60년 동안 60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몰라. 그러면 은사가 안 와요. 은사가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은사 받으라는 말씀도 많잖아요. 성령을 같아 은사는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은사 받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삶의 은사고 고전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영적 신비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겸손하고 이것은 삶의 인격적인 그런 은사, 그것도 성령의 은사니까 인정해요. 성경이니까 이런 은사 우리에게 충만해요. 그러면 고전 12장의 은사는 받았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능력의 은사, 예언과 영도 분별과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 중에 받은 은사가 있냐고. 다 방언하겠냐, 다 예언하겠냐, 다 병고치겠느냐. 다 우리가 성령은 하나지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것처럼 받은 은사가 다를지라도 받은 은사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전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 말고 고전 12장의 은사 있잖아. 그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은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2시간씩 3시간씩 산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단언컨대 고전 로마서 12장은 말씀과 교회 생활과 교육으로 그런 은사가 나와요. 겸손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로마서 12장 은사는. 그런데 고전 12장 은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피가 나는 듯한 그런 힘써서 기도하는 삶이 그 100%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은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내 말씀드리잖아요. 4박 5일 모든 세상을 끊고 골방에 영적 골방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노라고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그냥 똑같은 작년처럼 60년 동안 그렇게 70년 8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은사를 보면 알지. 목사가 바보 같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영적 은사 받은 사람과 고전 12장에 있는 은사 갖고 있는 사람 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로마서가 아니고 고전 12장의 은사를 받으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단번에 취했어요. 남부 지방을.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게 뭐예요?
찬스 놓치지 마라. 자꾸 민기적 거리면서 아이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고 뭐 지금 버스 떠나면 뭐 다음 거 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그게 뭐요?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내가 은혜 베풀 때 이 8월 달에 은혜 베풀잖아. 전 가족이 성전 기도하라고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들을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럴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은혜 베푼다는 거야.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타이밍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죠. 심을 때 안 심고는 거둘 때 못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번에 교회가 차를 샀어. 차를 샀는데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여러분이 헌금할 때가 있어요. 헌금할 때 없을 때도 있죠. 없는데 갑자기 헌금하게 됐어. 그런데 못하는 거지.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럼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차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 참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한 놈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참 얼마나 여행 갈 수 있는 이 절호의 이 천우신조라 말하죠. 좀 어려운 말로. 아주 이런 신적 기회, 신의 한 수의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가 또 이 대형차를 타고 우리가 전국 통영으로 여수로 뭐 저렇게 남해안 구경하러 쫙 가는 거 그것도 계획 서면 바로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박에 가서 뭐 여수 밤바다 그 구경을 하고 충무로 가든 통영으로 가든 케이블카를 타든 엎어지든 넘어지든 거기 가서 구경 쫙 하고 성도에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요. 단박에 가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땅값도 좀 알아보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 쳤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굼뜨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전쟁인데도 그 전쟁을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헤쳐내는 거예요. 예를 김장 100포기 했어. 그런데 또 100포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이만큼 나오겠지. 김장 100포기 뭐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도 뭐 몇 포기 안 하면서도 떼거지 같이 나 연말마다 김장 한다고 뭐 몇 포기 하는 내가 볼 때 몇 포기 아니거든. 몇 포기 아닌데 뭐 7, 8명이 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나 진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어 진짜. 진짜 그건 내 농담이 아니라 내가 할 때마다 내 정말 짜증나. 가수로 왔어요. 그냥 내 왼손으로 그냥 해버리겠다 그냥. 우리 어머니는 100포기 150포기씩 혼자 다 했어. 200포기씩. 김영희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100포기씩 하죠? 우와 400포기씩 400포기씩 혼자 하는데 여전대 회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거 볼 때마다 나 뿔 따고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래서 100포기를 했어. 200포기를 했어. 200포기 했는데 또 다라에다가 뭐 이렇게 산더미 같이 이렇게 재놓은 그런 소금 절인 그런 배추를 또 끌고 오는 거. 또 100포기 때 해내. 100포기 또 해쳐내고 이를 해치고 나니까 또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또 무가 따르고 이거 김장하라는 거야. 그거 쳐내서 그 다음에 또 산더미처럼 200포기 갖고 와서 또 쳐내서 또 200포기가 와서 또 쳐내서 그 김장입니다. 전쟁 아닙니다. 김장도 그렇게 못합니다. 전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혀를 내두릅니다. 그냥 혀만 내두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나 어디가 전쟁할 데도 없고 그냥 방구석 여포처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서울 시내 교회 12개 이름이 박해받는 이름이 올라왔는데 여보
우리 교회는 이름이 안 올라왔더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시죠? 나는 뭐 난다기 인다 하면 수천 수십만 모여도 저는 그거 뭐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이름만 떡 들어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한번 살펴봐도. 내가 마음이 급했어요. 와, 이게 너무 처지는, 우리 교회가 뒤처지는구나. 저 교회는 왜 저리 박해를 받는데 이름이 떡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없는 거야. 야, 생명책에 우리 교회 이름이 없어 못해. 그래서 급하게 숟갈 얹으려고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좀 편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누라랑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말씀을 설교하는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세게 하는 목사가 없다. 그런데 교회가 작아서 그러나, 야, 이번 인생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길이 없다. 죽을 길이 없어요. 박해하러 오는 놈이 없는 거야. 핍박하러 오는, 날 잡아 가두려고 하는 놈이 없어. 야, 이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나.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가 내가 한 10,000명 되는 교회였으면 주기철 목사님과 대한민국 엎어놨을 텐데, 교회가 작으니까 한번 빠락빠락 혼자 고함치고 박구석 여포처럼 고함 지르고 뭐 어떻고 저쩌고 문재인이고 뭐 이렇게 말해도 이게 찻잔이 입김처럼 돼가지고 뭐 여기도 안 그래도 이게 또 뭐 다 이렇게 뭐 건축물 다시 재건축한다고 다 갖다 막아가지고 더 꼼짝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순교할 길이 없구나. 죽을 길이 없구나. 그게 아쉽다 그러면 안 믿으시겠죠. 이제는 죽을 때도 됐잖아요. 삶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 죽을 때도 됐어요. 많이 믿었고 많이 살았으니까. 내가 죽거든 여기 동작동 국립묘지에 갖다 뿌려주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묘지 옆에다가 그냥 꼭 뿌려주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저기 가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끌고 한번 또 무슨 유치원들처럼 견학 한번 가야 되나. 요즘은 우 몰려다니면 잡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단박에 했어요. 참 놀랍죠? 세 번째.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면 이게 문제인 거. 이제부터 뭐든지 대단하면 뭐요? 자기가 올라옵니다. 100%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 영광 이러다가도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고 뭐 예산이 뭐 한 주에 10억씩 들어오고 뭐 1년에 뭐 3천억 2천억씩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교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예배당 끝이 안 보이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뭐 서울 그러면 5사람 목사 꼽으면 내 이름이 탁 들어가고 뭐 이 정도 유명한 목사가 되게 되면 사실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 문 닫은 거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북한에 보면은 북한 통전부 255실이라고, 그것은 뭐냐면은 남한을 혁명화하기 위한 그런 북한이에요. 북한 통정부가 아주 나쁜 남한의 그런 여러 가지 통일 전술 전략으로 남한을 획책해서 지금 뒤집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통전부에 의한 통일 전술이 성공한 것입니다. 왜요? 간첩이 대통령이 되어 있잖아요. 다 그놈들 간첩이나 나중에 다 죽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며칠 전에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아니지만 그것은 바지지만 흔히 말하는 바이든 정부의 그것은 무슨 국방부에 있는 수잔 라이스가 지금 현직 고위예요. 여자 흑인 있잖아요. 수잔 라이스라고 하는 그 가시나. 그 가시나도 미국의 해병 그 본부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저기 갔습니다. 저기 관타나모에 갔습니다. 기트모에 있는 관타나모에. 그게 뭐 지금 건이 뭐 수백 가지라 난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 사람은 사형당했나? 이 사람이 클린턴은 무기징역 당하고 힐러리 클린턴 와이프는 사형당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남편 클린턴은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대통령이잖아. 클린턴이
무기징역 받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형당한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이게 이 사람이 죽었나? 사형당했나? 체포됐나? 재판 계류 중인가? 무기징역 받았는가? 나도 막 헷갈려서 뭐 그런데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만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정부가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콕 아니면 프놈펜 혹은 미얀마 무슨 베트남 이런 쪽으로 한국 사람이 나가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놈이 반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이 정부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 정부라는 것은 보수 정권을 말해요. 박정희 정권 라인에 이런 보수 애국에 대하여 반발심을 갖고 있는 연예인, 가수, PD, 작가, 스텝진, 그리고 기업인들, 목사들, 혹은 뭐 시민단체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해외 그 여행 자유화가 된 지 뭐 벌써 한 40년 됐나? 1988년부터인가요? 90년부터인가?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므로 뭐 유럽도 유럽이지만 이 동남아시아는 뭐 이웃집 뭐 그냥 한 다리 건너가듯이 뭐 마음대로 돌아가서 뭐 거기 가서 뭐 전부 다 섹스 관광한다고 뭐 이 집 저 집 가서 심지어는 뭐 내 말로 뭐 하기 한국 사람들 오면 전부 다 섹스 관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현수막에 뭐 딱 써붙여 놨습니다. 한집사람 맞죠? 딱 그렇게 그런 데 가면 현수막 다 붙여놨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현수막 다 붙여놓고 가서 그런 식으로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필리핀이고 뭐고. 그렇게 다 돌아다니잖아. 근데 그쪽 동네가 누가 있냐면은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이 다 있잖아. 북한 정부, 북한의 노동당원들 그걸 다 파견된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그쪽에서 돈 주고 달러 주고 포섭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식 세뇌 교육 시키고 해서 우리나라에 난파시켜서 USB로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목사들도 있고 이게 하나 통전부가 해온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내가 많은 말씀드렸죠. 옛날 스터디 할 때도 그랬어요. 금강산 관광 그래서 막 평양 가고 뭐 금강산 간 목사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사 다 끌고 올라갔잖아. 김대중이가 우리나라 30몇 개 언론사 회장들. 왜 언론이 좌익이 됐느냐? 언론사들 다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사들도 많이 갔거든요.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서울 시내 경기도 지금 유명하다고 문 닫은 교회 그 담임 목사들이 다 올라갔어요. 소망교회, 영락교회 무슨 뭐 사랑의 교회 할 것 다 올라갔어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최근 정보는 확실한 정보입니다. 북한에서 통정부해서 남쪽으로 탈출한 통정부 직원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남쪽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6박 7일 혹은 최소한 평화, 남북 평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남쪽에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수십억 수백억을 들고 올라가서 열렬히 환영받았던 수많은 목사들이 평양에 고려호텔 혹은 무슨 금강호텔, 조선호텔 혹은 청진에 있는 호텔 거기서 색계라고 그러죠. 색 여성을 통한 계략 색계와 마약 이런 것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안 넘어간 목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 남쪽에 있는 목사들 중에 170명 이상 거기에 영상이 다 찍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곧 그 명단을 발표한답니다. 우리 우익 쪽에서 곧 이런 이게 뭐예요? 간첩입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목사들 간첩이에요. 누가 간첩인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저는 참 이상해요. 뭐냐 하면 그놈들은 강제로 집어넣거든요. 강제로 집어넣는데 유혹이 넘어가는 목사들도 있고
아니면 너는 거기 자라 나는 침대에 잔다 했는데 누구 밤에 잘 거 아니에요. 잤는데 가시나가 올라와서 옆에 있다든가. 그러면 이놈들은 여자들에게 강압이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너가 이런 색을 성공하지 않으면 네 가족은 죽는다. 그래서 여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목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다 찍혀 있단 말이야. 이거 오래된 이야기예요. 영상이 다 찍혀 있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북한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난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돌아와서 아니면 1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북한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건 나의 분명한 죄다. 그러나 이런저런 경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음료수에 약을 타거든요. 약을 탑니다. 호텔에 그 음료수에 약 타고 넘어지는데 약 타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근데 영상에 다 찍힌 거야. 그러면 그런 상황을 물론 그거는 자기가 강제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간당한 것과 같아. 약물 투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누구도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북한의 지령에 지금 수십 년 됐잖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목사가 움직일 수 있을까? 빨갱이가 아니고서야. 1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크게 목회에 성공하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어떤 계층 어떤 직종이든 간에 크게 성공하게 되면 자만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자만하다 보니 북한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금강산 관광하자고. 그것도 육로로도 막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금강산에. 옛날 20년 전에 스터디 할 때 기억나죠? 그때도 내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나이 40 정도 됐을 때. 그때도 저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저러다가 크게 사달이 난다. 그때 김영삼 때였나 김대중 때였나 내가 일찍이 말했어요. 목사들 나 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무슨 봉수교회인지 북한에도 무슨 교회가 있고 뭐 온갖 생쇼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게 교회입니까? 내가 수도 없이 말했어요. 목사들이 지게 도대체 말이야 뭐야 지게. 북한은 무슨 교회라고 지금 전부 다 그 노동당 간부들 전부 다 간첩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인데 다 그 목사 직분을 가지고 목사직을 줘가 노동당 간부에 준 거예요 직을. 그래서 성경 들고 올라가서 뭐 쇼를 하는 거지. 그거 해가지고 남쪽에 와서 해가지고 또 성도들은 또 거기에 간증의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 다 하면 그 헌금 수백억입니다. 수천억까지 올라갑니다. 1조까지 올라갑니다. 여의도 수무공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 말 안 들으면 됩니까? 그럼 패를 까는데 패 깐다. 어이 사랑의 교회 내 패 깎아? 패 깐다라고 예배하면 문 열면 패를 까는 거야. 다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뭐 이런 코로나 압박을 통해서 다 연계되어 있죠. 그 핵심이 뭡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지금 갑자기 터뜨리고 뭐 2,000명 되니 뭐 1,000 몇백 명 되니 한미 연합훈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됩니까 그게? 생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대하게 되면 자아가 올라오게 되고 자아가 올라오게 되면 큰 유혹에 부딪히게 되고 큰 유혹에 부딪히게 되면 꽈당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자아가 강력할 순간이었어요. 승승장구했으니까. 엄청난 순간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과 심지어 아가고왕까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했으면 자책을 하든가 수치스러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갈멜에 내려가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전쟁인데도 승리한 기분에 취해가지고 갈멜에 내려가서 사무엘이 올라오고 보니까 없어. 사울 어디 갔냐 하니까 갈멜에 저 기념비 세우러 갔습니다. 자기 기념비 세우러 갔어요. 그 더러운 전쟁을 치고도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몇 개 이겼습니까? 림나 라기스, 에글로, 헤브론, 드빌 5개의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하나쯤 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기념비 좀 하나 세운다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인정. 인정할 수 있어. 그럼. 보통 일 아니네. 기념비 세울 만하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의 행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뭘 말씀을 드려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방을 정복한 것은 거룩한 전쟁이었다 말씀드렸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결코 지체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자부심이 전혀 없었다. 사울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25년 동안 지금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다 들으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을 고르고 한마디로 딱 합쳐가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입니다. 25년 설교가 본문만 다 다를 뿐이지 절대로 우리 자신을 남이 모르는 자부심조차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교회로가 아니고 오직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오직 무슨 우리 장로님들 오직 능력으로 은사로 그게 아니라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나 나의 자만이 아니라 그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상이 없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교인이 1000만이면 뭐합니까? 100만이면 뭐하고? 도대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몰라요. 오직이 오직. 절대로 머리털 하나만한 어떤 자기 만족, 자만심을 가졌어도 그것은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 성공한 직분, 유명한 선교사로서의 직분, 자만심과 그런 어떤 인기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렇게 하면 꽝인데. 이 땅에서 인기 있지. 유명하더라 그래. 네 유명하더라. 내가 TV에서 봤어. 유명하더라. 그럼 뭐합니까? 나중에 지옥에 가면 유명할 텐데. 지옥에서 유명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께서 오늘 트럼프와 미국의 1억 5천 보수 기독교인과 싸우시며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말이 있습니다. 짜장면 먹고 재밌게 놀면서 TV 보면서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수 잘 믿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예배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그렇게 이전처럼 똑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났을 때 꿈같이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다 일소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또한 이 땅의 모든 5,300만 명의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잠중에 있으며 전 세계 73억과 5대양 6대주 232개국의 모든 이 지상의 모든 인류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3,500년 전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여호와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5대양 6대주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여호와여 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단번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머뭇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지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호수아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